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이끄시고 붙들어 지켜주시며 십자가 은혜로 대속하여 용서해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실망하고 절규하는 우리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의 자유 누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완전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온전한 믿음과 진정성 있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60주년을 맞이하는 청운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청운의 성도들 하나로 연합하여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적인 교육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의 성도들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하나로 이어져 다음 세대의 비전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여러 교회 행사들 위해 성령님 동행하시고 안보하시며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고 중보하게 하시며 약한 곳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와 부서에서 애쓰며 봉사하는 헌신자들과 로뎀의 교우들, 비전 찬양대와 나우 찬양팀, 우리 모두의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16면에 있는 에스라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비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터를 쌓고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다가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짓자는 제안을 하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났더니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성전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6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총독과 제사장에게 다시금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십니다. 그 둘은 감동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5장의 첫째 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은 또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서쪽에 있는 총독이 찾아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왕에게 보낸 조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이 땅에 큰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다 끌려갔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옮겨졌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 칙령을 내려서 다시금 이 모든 기명을 가지고 제자리로 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다뜨네라는 이 총독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바른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들 사실을 그대로 적어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이후에도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6장에 보면 그 조서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료가 발견이 되어져서 성전이 비로소 지어지게 되어지는, 이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쭉 적혀지는 것이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의 성전이 지어지다가 16년 동안 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시작이 됐는데 그 다시금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느냐면 선지자들이 바로 나옵니다. 뭐 이때에 그리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먼저 그 일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질 때도 보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췄어요. 왜? 대적에 의해서 멈췄어요. 4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마리아인이 같이 짓자고 했더니 거절하죠. 그럴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들이 유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짓다가 멈춰진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을 약하게 한 거예요. 일종의 위협과 공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들 벽돌 올리기만 해봐. 올리면 가만히 다 부숴버릴 거야. 아마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강력한 민족의 힘 있고 그렇게 위협을 했을 겁니다. 그 위협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겠죠. 또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매수를 하죠. 그럼 관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규정 잘못됐다. 룰이 잘못됐다.
너희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관리적이고 관료적이고 행정적으로 그들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짓다 말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해한 요소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관리를 매수했던 그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나타나던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제공해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하고 무마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뭔가 해결할 만한 그런 해결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공갈 협박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눌리지 않을 만큼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이나 힘 있는 사람이 나서 줘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런 행정 관료도 아니고 또한 그런 힘 있는 장군도 아니었어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시금 성전을 짓는데 그 대적과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선지자들은 별 역할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대목에서 다시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냥 선지자들이 말해서 으쌰해서 지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이게 뭔가 법으로 막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4장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적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짓는 사건이고 하나는 성벽을 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5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위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을 내려서 관리들이 와서 그들의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건 50년 뒤에 성벽을 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법적인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위협했고 관리들이 매수돼서 약간의 불편함을 끼쳤을 뿐이지 법적으로 못하게 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16년 동안 왜 못 졌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으쌰해서 지으면 되는 걸 왜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개서를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말씀을 적고 있죠. 그 말씀이 구약의 학개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드엘의 아들 수룹바벨, 아까 나왔던 그 총독이고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제사장에게 임했다. 그 시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우리가 쭉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전의 건축이 멈추고 16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대적이 있어서, 방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지을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임해지면 우리가 담력을 얻고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집을 세우느라고 나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너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려나고 내 땅이 황폐해진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너의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고 따뜻해지지 않고 배불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고 성전을 짓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적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관리들이 부패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겠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해요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을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를 살펴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정말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맞느냐? 대적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게 맞느냐? 대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안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느냐? 대적이 있다는 그 존재 안에 너희들은 안녕을 붙잡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장에 우리의 회복의 자리에선 대적이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 때문에 뭘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대적은요, 실체가 솔직히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대적의 이름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은 충분히 지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이 한번 욱박지르는 그 욱박지름의 두려움에 교묘하게 숨어든 거예요. 대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런 공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명보다는 내 개인의 밭을 가꾸는 일에 더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다시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던 것은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정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대적을 늘 만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대적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저 장애물 때문에 조금도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주저앉게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한 번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적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대적과 장애물이라는 핑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이 엘리야에 대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벽하게 이기고 그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가슴이 벅찼겠죠.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집에 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들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 위해 벌을 받기 마땅하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40일 동안 도망만 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천사가 떡도 주고 물도 줘요.
아니 다른 존재도 아니고 천사가 떡도 주고 물도 줬는데 멈춰서지를 못해요. 그냥 막 도망치는데 40일 동안을 도망치는 거예요. 이건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 위해 벌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엘리야는 3일만 도망치면 돼요. 내일까지만 살아있으면 이세벨을 벌을 받는 거니까. 뭔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굳이 40일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이건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험과 도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면 왜 사자를 보내요? 자객을 보내죠.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일 용기가 없었던 거죠. 거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죽이기까지는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위협하고 윽박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지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가 이세벨에게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2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세벨이라는 대적과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장애물로 인하여 무너진 자기의 의 때문인 거죠.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가 열심히 해서 얻은 승리로 그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억울하고 나 혼자만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남겨두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무너짐, 엘리야가 회복의 자리에서 그 회복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건 이세벨이라는 대적 때문이 아니에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장애물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회복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를 쉴 틈 없이 흔들어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시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싸우셨던 건 대적이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편해지고 싶어하는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대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대적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잔을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자신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과 관리들의 욱박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췄지만 그건 아마 그 초기에 잠깐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포장이고
그 내용은 게으름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내야 되는 그 게으름, 그걸 하기 싫은 게으름, 그것 때문이었겠죠. 신중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어떤 민원을 일으키고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신중하게 엄청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또 그들로 인하여 당할 두려움, 내 손해, 내 안녕에 대한 피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지혜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 맞게 해야 이게 무리도 없고 부드러운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지혜라는 포장을 씌워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대적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라고 멈춰선 그 멈춰선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뭔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많고 대적이 많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열심히 좀 교회 좀 나오셔야죠. 다 됐는데 아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남편이 주일마다 집에서 나가질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주일마다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 잘해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하려니까 이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네요.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좀 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요즘 뭐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많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뭐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건강이, 가족의 관계가, 정치가, 문화가, 사회가 뭐 태클이 너무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정치가 돌아가는 꼴이 열불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왜 안 나오십니까? 월드컵이 져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뭔가 회복의 자리에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고 대적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고백들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의 자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정말 대적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신 겁니까? 정말 장애물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무슨 건강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SNS에는 놀러 가는 사진을 올리시는 겁니까? 놀러 가는 건 요양이고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건 노동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하고 싶고 좋으면요. 숨만 붙어 있으면 다 합니다. 너무 하고 싶으면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 운동 좋아하는 분들 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다가 날라댕기다가 또 돌아갈 땐 다 쩔뚝쩔뚝거려요. 근데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쩔뚝쩔뚝대요. 그때부터. 아파서 못 나오는 거 진짜 맞아요? 영상으로 들으시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로 사정 때문에 간절하지만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장애물 뒤에 숨으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을 핑계 삼아 그 안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밭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은 게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대적, 장애 그 뒤에 숨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었으면 되는 거고 대적이 있으면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못한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안일함, 게으름, 나의 유익, 나의 평안함, 결국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회복이 더뎌진 장애와 대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초하루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예배를 와도 꼭 예배 시간에 그런 것만 바래요. 장애물들이 없어지기를, 대적이 무너지기를. 우리는 꼭 그것만 바래요. 대적을 공격할 말씀만 붙잡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배와 말씀은 대적과 장애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대적과 장애물 뒤에 숨은 나의 욕심을 봐야 돼요. 나의 안일함을 봐야 돼요. 내 게으름을 봐야 돼요. 내 불순종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찔러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자리에서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그 눌림의 이유가 세상의 다른 대적과 문제가 아니라, 상수로 있는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적과 그 장애물에 숨어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대적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주시는 회복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자리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과 나의 안녕 가운데 있는 게으름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말씀이 대적을 향하여 공격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신 회복의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큰 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 대적과 장애물로 한숨 지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은 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초점을 선명케 하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주의 회복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들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것이기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더 믿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늘 굳건히 세워주시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 주시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 놀랍고 감사합니다. 6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육관 끝까지 안전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여러 수련회와 성경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운 계절이 되게 하시며 세우신 피택자들 훈련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 서로 반목과 분열과 전쟁으로 나누어 피 흘리고 어두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어 모든 벽을 허물어 화목제물 되어 주셨건만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유익으로 또 벽을 쌓고 강함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벽을 허물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 나라 열방이 하나 되는 샬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열매로 함께 하시고 로뎀의 교우들의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조성명 집사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우리 조 집사님, 우리 구청장 수임을 아주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6월 말로 끝나고, 그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주 맡으신 동안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꽃다발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서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비전 찬양대 감사하고요. 또 나우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가은자매 역시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연주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 또 이렇게 섬기는 건 꼭 잊지 않고 하는 또 너무 귀한 믿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대적과 장애물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어 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